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대면 알 수 있는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후배 연예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큰 집에서 부유롭게 사는 그가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은 모아졌고 명예는 쌓여졌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못했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 그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정년기 넘어가기 전에 결혼하라.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램프 하나를 주었대요. 그 남자는 책에서 본 대로 요술 램프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나와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딱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마 나름대로 한 번 정도 생각하셨겠죠. 지금 순간적으로 이 사람도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걸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아까 유명한 연예인이 이야기하듯이 돈을 다 버리고라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고 그 여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나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고, 그래서 얼른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돈, 여자, 결혼 그랬대요. 소원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요술 램프라고 한다면, 요정이라고 하면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줬대요. 그럼 아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더니 왜 세 가지를 다 들어줬을까?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 아십니까? 돈 여자.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 나름대로는 잔머리 굴르면서 100년 또는 1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가장 성공한 삶이 될까? 행복한 삶이 될까? 잔머리를 굴렸는데 결국은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그 물릴 수도 없고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이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에서 싸우면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로부터는 이 기독교인들이 안에서 핍박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에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땅속에서 그저 장례까지 지내서 지금도 뼈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 소망을 가져라. 머리 굴리다가 돈 여자와 결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소망,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실패와 절망, 죽음을 이미 이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는 인류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흘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저 퇴근하다가 서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장인이 장로님이시고, 그 부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근데 조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의학으로도 하기 힘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사인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은 단지 기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단지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잔머리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잔머리 굴리다가 돈 여자와 결혼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유업을 주시는 거지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어떤 사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사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부모한테 어떤 유산도 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이제 내 나이 이제 60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이 기업이, 이 회사가 다 너희들 거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아빠가 죽고 나면, 아빠가 이제 일 못하면 다 너희들 거가 될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아드님, 따님, 3남매가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듯 하더라고요. 야, 이건 이제 내 것이 될 건데, 내 유업이 될 건데, 적당히 시간 보면서 왜 안 끝나 하고서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같은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이제 내가 오너가 될 텐데 옆에 있는 직원들, 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자, 조금 더 키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는가? 세상도 그저 직장 생활 되면 날짜만 하루하루가 언제가 월급날인가 그것만 계산하고 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업을 받는 사람은, 유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야간 근무를 해서 수당을 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업이 키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아서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많아서 우리 회사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기쁨에서 일하는 사람이 유업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도 사장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이런 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산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냥 제 머리에 슬쩍 지나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부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새벽기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제 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 어떻게 하면 조금 자기 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는 집에서도 당회장이에요.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가 좀 내 먹은 건 설거지통에다 넣어보겠다고 내 스스로 못할 것 같아서 설교 시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달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한 달 하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한 번 정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인생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쇠해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유업을 이 땅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업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도 어떤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듣는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는 이런 과가 이제 예측이 되고 그 과 나가면은 내 인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아주 머리를 싸매가지고 갔던 그 과가 나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전공 과목이 되더라. 그래요. 나의 육신을 비롯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썩고 더럽혀지고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유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기에 이 주님께서 주신 유업은 영원한 유업이고, 이 유업의 주인공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 소망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니, 산 소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편한 세상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 거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연수구 기독교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니, 교회가 돈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어떤 내 고발자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이거예요. 마스크 안 쓰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영상을 쭉 돌려다 보니까 특성을 하면서 한 분이 마스크를 안 썼어요. 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것을 제보했겠지요. 우리 교회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괜찮겠다 하고 마스크 함부로 교회 와서 벗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부부니까 하고 의자도 바짝 앉지 마세요. 남들 보기에 저 안에서 내부 고발자가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 부부고 자녀가라도 좀 간격 좀 띄우셔갖고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서만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이건 작은 겁니다만은
베드로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 같이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다시 자기 사명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산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 소망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보다 경건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인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저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부인이 있었대요. 치료도 열심히 했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거지, 딸이. 하여튼 간에 손 하나 까딱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장성해가지고 우연히 엄마가 써놓은 편지 하나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척추가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살면서도 편지 하나를 써놨는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면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대요. 당신이 말하는 감옥과는 좀 다른 감옥이 또 하나 있답니다. 난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망했지요.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볼 때마다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절망에 빠질 것인가. 그래서 나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난 아이에게 돈을 보이는 엄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편없는 엄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 안에 새로운 것이 있음을, 당신은 교도소 밖에 밝은 햇살을 볼 수도 있고 어두침침한 감방에 처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편지 하나를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척추 장애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아이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이가 건전하게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이 산소망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한 가지 소원 되려고 하라고 했더니 세 가지까지 하면서 야, 나는 세 가지 소원 들어줄게 하는 순간 나는 성공이다 했지만은 결과는 돈 여자와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실패자 같았습니다마는 승리자의 삶이 누구냐면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면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닷과 같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 내게 축복으로 베푸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맞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뭔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맞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연장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뒤 좌우 분들을 한번 볼까요? 누가 오셨는가? 보셨습니까? 아무리 지금 웃으면서 인사했지만은 50년 후에 그분이 옆에 있으면 10분도 같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시신으로 있을 거예요. 시신으로. 50년 이상 사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한 8, 90%는 시신. 예방 주사를 맞았든 안 맞았든 다 공동묘지, 화장터에 한 줌의 채로 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조심해도 안 걸렸다 할지라도 결국 죽고 말 겁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방 잘 하셔야 돼요. 수칙 잘 지키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장님 가는데, 목사님, 근데 만약 우리 회사에서 코로나 한 사람이 이제 전염되어서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14일 동안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으면은 지금 하청업체니까 그걸 이제 못 갖다 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일할 거리를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고 그렇게 세월 지나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면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는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이 월요일 날 출근하면은 그 위에 상급자들이 은근히, 당신 교회 갔다 왔어? 은근히 무언의 압력. 어떻게 그따위 사람들이 있어? 그랬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지금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 하여튼 코로나 이야기하면 교회발 그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유튜브로 참여한 사람들이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이상
300명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점점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산 소망을 가져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광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제대로 햇빛 볼 수 없는, 제대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없는 삶이지만은 결국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종말을 사는 시대의 힘이요 지혜입니다. 특별히 종말 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대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산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 이분이 나의 산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요술 램프 앞에서 소원을 하나 말하라고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고, 아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산 소망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